안녕하십니까? 오후 시간이라서 좀 졸려온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죽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부터 5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태초에 이제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도 이제 아버지의 시간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시간을 따라 이제 움직이시고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은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을 오가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면 어디냐면 저 갈릴리에서부터 북방 헤르몬산 쪽에 있는 이제 약 40km 지점 정도 되는 헐몬산 기슭에 이제 해발 약 345m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제 그 마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가랐을 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랐을 때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있을 때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여기는 이 우상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헐몬산 기슭에 있는 이 가이사랴,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다시 말하면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그곳에 이제 이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지명입니다. 그러한 곳에 이 황제를 섬기는 우상이 있는 그러한 가득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하신 놀라우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시되고 또한 이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저희들이 이 여름 수양회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이 말씀 선포가 어떻게 보면 또 이 그 가운데서 복음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와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생각 없이,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될 때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책 중에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25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오르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 정지된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24시인데 그 사람에게는 25시인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리츠라는 사람의 주인공인데 그 사람에게는 25시, 1시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24시에서 내일로 다시 이렇게 새로운 날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1시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정지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두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야곱 이후에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인 정지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때를 따라 그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정착하고 돌아오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를 통과하고 또 이제 왕정시대를 지나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들이 다시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들의 정지된 시간, 하나님의 정지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이 다시 귀환해가지고 있다가 물론 다니엘의 71회에 다니엘서 25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71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기름 부음 받아 이제 끊어지고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정지되는 시간, 마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33년을 살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방인의 때로 돌아오고 모든 것들이 이방인의 때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은 정지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이 정지됐고 다시 이제 회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점점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계산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시간들은 다 정지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년, 몇 년 된 이런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은 다 정지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시작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여기저기서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이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물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빈들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제 해가 저물어가고 먹을 것이 그들 가운데 이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주님이 주신 신령한 떡을 먹고서도 이 떡을 먹고서도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버린, 그리고 세상 것으로만 생각하는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이 세상 종교처럼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요즘 세상의 모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경제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셨을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은 먹을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실 때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르셨을 때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 주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한번 따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이 이제 빈들에서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을 때 이제 해는 저물어 가고 모두가 다 배고프고 먹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림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어야 될 것을 아셨어.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빌림은 계산이 빨리 돌아갔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 원래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요즘 장정 하루 품삯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보니까 품삯도 올라가지고 옛날에 10만 원 정도 했는데 요즘 15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0만 원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이면 어떻게 얼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여기 7절에서 빌립이 그렇게 말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때 마침 이제 안드레가 가서 뭐가 있나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보리떡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참 안드레의 믿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저 같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져가나 해서 그냥 쳐버릴 수도 있는데 이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작은 헌신들, 아주 조그마한 헌신들이 믿음 안에서 작은 헌신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 형제님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니까 그냥. 근데 이 작은 것에 여럿이 모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어떤 한 사람이 막 크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 이 안드레가 그것을 들고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앉히라.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먹이라고 할 때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이제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바구니에 막
까뜩까뜩 12제자가 나눠주면서 12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 주님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따라왔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베드로도 안드레도 빌립도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 막 우쭐했을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를 자기들 왕 삼으면 임금 삼으면 자기들이 이제 인생 고문을 해결받을 거다 해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얼른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은 다른 데로 얼른 먼저 가버리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헐레벌떡 우리 주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은 보시죠. 26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이 놀라운 것이 표적이겠습니까? 물론 표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표적은 뭐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사하시는 놀라우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더욱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들은 표적을 봐야만 됐던 것입니다. 무슨 표적?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밤에 새벽에 아침에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배를 저만큼 띄라 하시고 배에 주님이 오르시고 이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거기서 무슨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 놀라고 거기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다 같이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갑자기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막 고기가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이 많은 고기 해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고기에다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모세가 이 베드로가 그것을 그 현장을 보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분은 우리가 그동안 물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우리 주님을 따라왔단 말입니다.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인생고 해결을 위해서 고기 잡으러 현장에 나왔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날 아침에 목수의 아들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기는 어부들이고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그동안 따르기도 했고 보았지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해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버려. 세상으로 가버려. 근데 이 베드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기 다 버렸겠어요? 주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말구유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말구유에 나셨을 때 이제 저 멀리 산기슭에서 양떼를 몰고 있던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저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느니라 가서 그를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이 목동들이 달려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볼 때 표적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표적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밋밋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될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여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6장 3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러면서 여기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너희가 내게 올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 끌림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신앙 안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났던 것도 희한한 일이었어요.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어.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제가 어렸을 때 물론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이 정도는 제가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이 구체적인 것을 몰랐다고. 내가 믿어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나 봐. 나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셔서 교회로
교회로 나오도록. 저 버스를 탔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막 그 당시에는 성경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가슴에 안고. 두 사람이 탔는데 성경을 안고 이렇게 있더라고, 섰더라고. 저는 의자에 앉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무거운데 들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방도 받아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 지금은 도둑놈 취급받아, 잘못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거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있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받았어. 받아가지고 성경책이 보니까 막 이렇게 두꺼운 책에다가 여기다가 또 다른 책까지 해가지고 한 막 서너 권을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오? 내가 물어봤어. 사람들 보라고 들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저한테 전도지를 한 장 주더라고요. 전도지를 주고 나는 중간에 내렸어. 저하고 다른 제 사촌은 같이, 나하고 동갑 먹은 사촌이 있어 같이 탔는데 그 사촌은 더 멀리 가고 난 중간에 내리고. 그랬더니 제가 내리는 순간에 내리고 났는데 그 사촌이 그 친구가 제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적어서 그 사람들한테 줬대요. 자기는 안 믿고 주면서 저 사람은 전도하면 꼭 믿을 사람이니까 전도하라고 그렇게 줬대요. 아닌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고 했더니 뭐 저번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저는 뭐 별로 기억이 납니까? 근데 예수 믿으라고. 이 하나님이 끌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오늘 뭐 복음도 들은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연들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노크하고 계시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은 그냥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새 신바 되었거늘 너희가 어찌 염려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여기 45절에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께 오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께 배우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대요. 영생이 있대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난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이 가졌대요. 하나님 말씀이 가졌대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 얻었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또 잘 모르잖아. 까막 눈이라. 마음에 이 빛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들어가야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생명을 위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우리 삶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영적으로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 넘친 것처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속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피가,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52절에 보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 삶에서 묵상하지 아니하고 빈사 상태가 되는 거죠. 안 먹으면. 하루만 굶어봐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하루만 굶어보라고요. 요즘은 이제 먹을 것 풍성하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비만과 당뇨. 그러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할 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아버지께 자기 삶이 의존되어 있는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전적으로 우리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의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오늘도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내 생활이 요즘 그러나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또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빈사 상태가 되어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울증 걸리게 되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울증 이미 걸려버린 것은 이미 병이 돼버린 거예요.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론 치료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인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번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날마다 점점 더 번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힘이 있고 삶에 어떤 그 방향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육체적으로 수고해서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모아놓고 보니까 몸이 늙었어.
몸이 늙고 무릎도 아프고 걸음도 잘 못 걷겠고 이제 집에서 이제 누워있는 일이 일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누울 정도는 아닌데 막 재물이 많아요.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 근데 몸은 병들었어. 몸이 아파.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욕심.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인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욕심이 세상적인 욕심.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역할을 다하신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그 자기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된 삶을 살았다 이 말.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으로 내가 마음에서 의지하고 우리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 집에 우리 애가 보니까 직장 생활이 힘이 들어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는데 이 정한 때가 있나니 하박국서에 있는 것처럼 이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도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기한이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기한을 내가 다 인내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정한 때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이 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음에 그것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평안이 와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제대할 날이 있다. 제대하는 날이 있다. 그 기간이 있으니까 기한이 끝나면 제대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간다.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군대 생활 저도 3년 했으니까. 이 정한 때가 있는데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도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언제 올지 모르죠. 물론 가까이 왔다 소리를 저는 옛날 80년대부터 들었어요. 70년대 80년대에 계속 들었다고. 막 그때 막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 바가지 치겠다고요. 저는 그래도 멀찍이 잡았어. 우리 저 먼저 된 분들이 한 88년도 올림픽 하기 정도 되면 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한 2000년까지는 잡아야지. 뭐 이렇게 느긋하게 잡았다니까. 느긋하게 잡아서 근데 2000년도 그 이제 빵빵 그때 2000년도 되면 컴퓨터가 뭐 어떻게 오동작이 있다는 등 뭐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모였다고. 2000년 되는 날 1999년 12월 31일 날 밤에 모였다고. 교회에 모여서 2000년 돌아가는 날을 보고 교회에서 저녁까지 먹고 밤 12시 지나서 2000년 딱 땡 하는 시간 보고서 집에 갔다고. 혹시나 해서. 그런데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게 곧 오시는 것이, 이 은혜의 때가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데도 아직도 많거든요. 북한에도 많고, 저 중국에도 많고요. 많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삶이 의탁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6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번 따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살리면 때때로 우리가 낙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낭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꼬여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꼬여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꼬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때가 되면 다 풀어져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실 수도 있고, 뭐 불러가시면 좋지 뭐.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막 사람들이 막 죽고 또 뭐 여기서 또 난리바거지 죽이니까 막 한동안은 좀 마음도 좀 그렇더라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참 저는 신기하게 아직까지 코로나 걸리진 않았어요. 저희 집에 식구들은 다 걸렸었는데 뭐 PCR 검사 막 2번씩 하고 뭐 했었는데 모르죠 또 마지막에 이거 걸릴지. 뭐 요즘은 안 걸린 사람들이 걸린다네요. 그러니까 막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서 아이 주님이 부르면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걸 그렇게 그냥 겁내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의탁하는 삶, 이것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그랬대요. 루터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루터 그 아내가 불이 꺼져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 루터가 막 그 당시에 종교개혁 하면 막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몸이 막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막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근데 루터가 밖에서 나가서 왔는데 보니까 집에 불이 꺼졌더래. 그래서 불이 꺼져서 왜 불이 꺼졌나 하고 그냥 불을 켰더니 보니까 자기 아내가 상복 입고 앉았더래요. 그래서 왜 누구 죽었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 당신 하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상복을 입고 있다고. 그래서 루터가 깨달았대요. 당신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 상복을 입고 있다.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한 구절 보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4장) 13절과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아는 일은 경험의 문제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경험, 우리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삶에서 마음은 믿었는데 삶에서 의뢰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죠. 부부가 결혼했는데 그냥 부부만 되고 둘이서 같이 동침하지 않으면 자녀가 생산이 안 됩니다. 이 안다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풍조는 요즘 점점 더 퇴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 풍조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과 또 저와 같이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